오늘은 에스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제1차 귀환 공동체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BC 520년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재개되어서 BC 5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해가 BC 586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70년 후인 BC 510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BC 458년 약 1500명으로 구성된 제2차 귀환 공동체를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제1차 귀환 80년 후가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된 해에 BC 516년에 태어났더라면 가정입니다. 귀환할 때의 나이가 58세쯤 되었을 겁니다. 에스라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고국 유다 땅의 소식을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 유다의 영적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재건된 이후에 귀한 공동체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 안에 발생한 이방 여자와의 결혼은 공동체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복병이었습니다. 이건 귀한 공동체가 말씀 안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에스라는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곧 유다 공동체가 타락하여 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슬픔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에게는 고국 유다에 대한 선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 귀한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료가 없다면 누가 그 무너지는 것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땅에 사는 동포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슬픔과 고통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속화로 무너져가고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무너짐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속화로 타락해가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의 마음에는 무너져가는 유다 땅을 향한 고통이 있었고 에스라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비전을 주시고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것을 애통해야 하며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라는 비전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배의 부흥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개되어 예배가 드려졌으나 체계적이고 충분한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예배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없이는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식민지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유다 땅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부흥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유다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7장 10절 보시면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심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결심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심은 곧 자신을 희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하셨다면 그것은 곧 자기 희생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선한 결심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선한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결심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은혜를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우심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문자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 손으로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 번역을 보면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him.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했다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7장 6절, 9절, 28절, 8장 18절, 22절, 31절, 이렇게 은혜를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임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흘러나가야 합니다. 자,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는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특성상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듯이 은혜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주는 기쁨 크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 참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밖으로 흘러나가는 은혜에 비하면 심히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갈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입니다. 내 안에만 있는 은혜가 주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은혜를 흘러보냄이 주는 순전한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선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도적인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에스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자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페르시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에스라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아시죠? 그의 아내가 에스더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경건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유대인 아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총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딸과 같은 사촌입니다.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있어서 딸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웠고 유대 민족을 선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는 영적 풍토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 전생에 따르면 에스더의 딸 다마스피아가 후에 아닥사스다의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오빠와 여동생이 결혼한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풍토, 곧 이 아닥사스다 왕의 유대교에 대한 우호적인 풍토 속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아닥사스다의 관료가 되게 하셨고 아닥사스다의 인정을 받아 귀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개인 혼자의 결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에스더 왕비 때부터 그 길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에스라를 유다 땅의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자로 보내시는 준비를 그때부터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상황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영적 풍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안 되겠죠. 어떤 땅에서는 예배드릴 자유도 없고 복음을 전할 자유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결심하는 은혜, 곧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의 희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린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에스라와 같은 자에게, 곧 무너져가는 유다 땅을 위하여 동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에게는
무너져가는 유다 땅을 회복시킬 힘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8장 22절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왕은 너희들이 유다로 가는데 군대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찾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결심을 이루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기도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에게 엎드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을, 곧 전환점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라는 고국에 무너져가는 영적 풍토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결심을 한 후 하나님의 손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은혜의 다른 말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하게 합니다. 내가 결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땅에 가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한 에스라에게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결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영적 영역 때문에 아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그것 때문에 결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 교회 성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삶의 영역을 세우고자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결심을 이루도록 지속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결심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살펴봅시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선한 결심을 한 에스라에게
정말 왕이라는 좋은 이 지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제1차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 고레스 왕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제2차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하였으나 그 결심을 혼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결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함께 할 일들이죠. 에스라와 함께 유다 땅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킬 동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에게 선한 결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서 일할 동력자도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왕의 마음만 얻어서 되겠습니까? 왕이 아무리 에스라를 도와주려고 해도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나이다 이렇게 신하들이 목소리를 외치면 정말 폭군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왕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라 그의 보좌관들, 힘 있는 방백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돕는 일에 모든 신하들이 동의하게 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이 우두머리들 바사에서도 좋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빼나가는데 이게 방해하기가 쉽죠. 안 된다라고. 그러나 이걸 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에스라가 함께 할 지도자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 에스라가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에 힘을 얻은 에스라는 함께 갈 동력자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유다 땅에 함께 갈 지도자들을 감동케 하셔서 에스라와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허락은 얻었는데 함께 갈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자기처럼 희생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찬성해야 하였고 에스라와 함께할 자들이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를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동력자를 아하와 강가에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도우셨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계속 이어져서 레위 사람들을 이제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함께할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딤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한 팀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약 1,500명의 사람이 모이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동력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셀로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셀 안에 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셀이 자신의 삶을 나누되 특별히 이웃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과 어떠한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곁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이웃들이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 인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밖으로 곧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이웃과의 만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과의 만남을 의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다가가서는 안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접근하는구나. 꼭 4월달이 되거나 10월달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접근하면 아, 저 사람 또 이렇게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저렇게 수작 부리는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한번 체면상 와줄 수는 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정성이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비록 전도가 최종의 목적일지라도 그 목적을 급하게 드러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좀 어떤 사람은 바로 다이렉트로 돌죽고 날리듯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경계하는 이웃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주장하기보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환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밥 얻어먹지 말고 먼저 밥을 사야 되겠죠.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흩어져서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셀이라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필요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각 셀 위에 임할 때 모든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교회가 기도하는 체질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매주 한번 모여서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할 때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 교육 부서 외에도 함께 동력할 교사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임했고 또 함께 동력할 자들에게도 임하여 한 팀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약 1,500명의 귀한 자와 그에 따른 가족들을 합치면 대략 5, 6,000명으로 추상되는 일원이 무사히 유다 땅에 도착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장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4개월이나 걸리는 여정에 왕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4개월 동안 가면 되지만 왕의 군대는 또 4개월 돌아가야 되죠. 왕복 8개월 동안이나 소요되는 여정에 왕의 보병과 마병을 요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이 유다로 가는 여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스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 세 번째는 안전한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손이었습니다. 7장 9절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1월 1일 출발해서 5월 1일 도착했으면 4개월이 걸린 거죠. 이 말씀만 보면 순탄한 여정으로만 보이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여정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5, 6천 명이 가는데 1차 기어는 5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갔으니까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가는 길에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 모든 장애로부터 건져 주신 겁니다. 8장 30절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의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어려움이 있었죠.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에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전부터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에도 극복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위해 임한 하나님의 손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곧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부족할 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정 중에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달해 줄 것을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곧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에스라처럼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